날씨가 무척 뜨겁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도 없고요. 앞으로 날은 더 뜨거워질 거라 그럽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온열 질환 특별히 잘 예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생수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사도행전의 중심축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복음에 있어서의 부동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그 중심이 자꾸만 이제 이동해 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 계기가 됐던 것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박해가 닥치게 됐고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떠나게 됐고요.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 선교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선교적인 비전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드디어 복음이 수리아 지역에 있었던 안디옥에까지 전해지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큰 박해가 있게 됐고요. 사람들은 곳곳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선교적인 방향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흩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그래서 베니게라고 하는 곳, 또 구브로 안디옥에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니게라고 하는 지명은요, 성경에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지금의 위치로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레바논 지역을 가리키는 게 이 베니게예요.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섬이죠. 지중해에 있었던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섬 지역이 바로 이 구브로, 키프로스 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은 지금의 튀르키예의 안타키아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자,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복음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위쪽에 보면 베니게 보이시죠?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 그 다음에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섬, 또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계속해서 북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방 지역까지, 국경을 넘어서 이방 지역까지 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지역적인 한계를 뛰어넘기는 했는데요. 여전히 민족적인 한계는 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까지 갔던 사람들이 여전히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에게만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지 지역적인 의미만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들이 지역적인 한계는 넘었지만 민족적인 한계는 여전히 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니. 자, 그렇게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 구브로 출신의 사람들, 구레네 출신의 사람들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었지만 해외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복음을 듣게 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흩어져서 안디옥 지역에 갔던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브로는 아까 보셨던 키프로스 섬이고요. 구레네는 북아프리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해외 경험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열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다 더 쉽게 이방인들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는 지역적인 한계를 넘어서 민족적인 한계까지 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1절을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요. 이 손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케이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떠받치고 보존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사역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지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사역을 주님께서 기뻐하셔서 그걸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인간적인 한계, 인간적인 장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고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요, 거듭해서 놀라운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안디옥에 사는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면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정말 회심했는가, 그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가장 신뢰할 만한 지도자였던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통해서 그곳에서 회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요. 그들이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됐는가, 그들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였는가, 이렇게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자, 바나바가 그렇게 안디옥에 도착해서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니까 정말 주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바나바가 너무너무 기뻤던 것이죠. 23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가 가서 그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주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이방 지역에, 이방 사람들에게도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정말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바나바가 그들에게 권면해요. 여러분, 굳건한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 곁에 꼭 붙어 계십시오,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나바가 왜 이렇게 권면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회심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쉽지 않은 삶이라는 거죠. 박해가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것이고 시련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바나바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굳은 믿음 가지고 주님 꼭 붙잡고 이 믿음 지키면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권면했던 것이죠. 뭐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어려운 일들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굳건한 마음이 있어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많고요. 또 우리를 유혹하고 흔드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는데요.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낸 이유는 그냥 그들이 좋은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려고만 보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바나바가 먼저 가서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확인하고 난 이후에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바나바가 그곳에서 사역을 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곳에 안디옥 교회를 설립하게 되죠. 그리고 바나바가 그곳에 초대 담임 목사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교회를 누가 섬기는가 하는 건 참 중요하죠. 교회가 아름답고 영적으로 든든하게 서가는 데 있어서는 지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바나바가 굉장히 적격인 사람이었고 그런 지도자가 안디옥 교회에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죠.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신앙적으로나 성품적으로나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4절에서 바나바를 다시 한번 소개해 주고 있죠.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자, 우선 바나바는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인품이 훌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굉장히 좋은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내놓고 헌신할 줄 아는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주변 사람들을 잘 돌보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따뜻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또 사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사울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소개해 줄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신망이 굉장히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은 성품이 참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영적인 지도자들 또 교회 리더들을 보면서 참 이 신앙적인 열정보다는 이 성품이 참 성숙하고 건강한 분들이 지도자로 많이 세워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앙적인 열정은 많은데 성품이 잘 다듬어지지 않아서 주변 사람들과 자꾸 부딪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 세워지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리고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도 또 성령의 은사와 능력에 있어서도 아주 충만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는 플레로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가득 참이라는 뜻입니다. 플레로마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우리 교회 여성 중창단 이름이 플레로마입니다. 그 뜻이 충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한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성품이 착하고 선하고 너무 좋은 사람이었고 영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지도자였어요. 이런 지도자가 안디옥 교회와 함께 했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당연히 부흥했겠죠. 큰 무리가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단순하게 외형적인 성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공동체를 부흥하게 하시고 공동체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부흥해 가니까요,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결단을 하나 해야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사역이 많아지니까 혼자서 그 사역을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함께 도와줄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했고요. 교회의 리더십을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사람을 세워야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나 세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바나바의 머리에 딱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회심한 사울이었죠.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 사울이라면 나와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의 고향이었던 길르기아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피신해서 가이사랴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배를 타고 길르기아 다소에 가서 거기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직접 다소까지 가서 사울에게 나와 함께 사역합시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사울에게 얼마나 정중하게 또 예의를 갖춰서 함께 해줄 것을 요청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사울도 바나바의 이런 정중한 요청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었고 또 자신이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공동 목회를 하게 됩니다. 자, 두 사람이 그렇게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까?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그렇게 안디옥에 와서 두 사람이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바나바 입장에서는 자기가 혼자 그 사역 다 감당하지 못할 텐데 정말 열정적인 사울이 같이 도와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사울도요, 정말 주님을 향한 열정이 너무 많은데 바나바가 그렇게 같이 사역할 수 있는 장을 열어줬으니까 얼마나 신나서 같이 사역을 했겠습니까? 두 사람이 1년 동안 정말 헌신적으로 교회를 돌보고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들이 복음에 대해서 듣고 배우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안디옥에 있었던 교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부터 유래한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처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건 약간 조롱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을 향해서 안 믿는 분들이 예수쟁이라고 불렀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뭐 존중하거나 우러러봐서 뭐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러준 게 아니라 그냥 예수쟁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좀 하찮게 불렀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이름을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이름으로 승화시킨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됐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 가장 먼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이루었던 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인들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지 않았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도 안디옥 교회 사람들도 다 똑같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다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인들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는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썼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로소 불리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26절 하반절을 다시 보세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고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불리지 않았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요,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불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차이가 뭐였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유대인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고요, 선교적인 관점이 부족했다는 거죠. 근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달랐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지역을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누구에게든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저 사람들 진짜 예수 믿고 예수 전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세상 속에 드러난 그리스도인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선교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가게 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 봐,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만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고 세상 속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오래 교회를 다니는데 다른 분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아니, 아무개 엄마 교회 다녔어요? 나 전혀 몰랐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뭔가 지금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저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그냥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개인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굳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도를 해야 돼?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티를 내면서 살아야 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좀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하는 신앙인의 향기와 흔적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아주 냉정한 평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좋은 뜻에서 이야기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요, 누구에게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개인적인 신앙에 있어서도 의미가 있었지만 교회 전체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동안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이름들은 유대교의 틀 안에 좀 갇혀 있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유대교 신앙에서부터 나온 한 분파, 한 종파, 이단,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유대교라고 하는 틀에서부터 벗어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앙의 정체성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유대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어떤 지역 종교나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새로운 신앙이라고 하는 정체성과 자리매김을 갖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기해서 이런 계기들을 통해서 기독교는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됐고요. 많은 곳에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느 정도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됐을까요? 27절의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안디옥으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사를 경험해서 예언 사역을 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부흥하게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되죠. 28절을 보세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말씀합니다. 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흉년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아가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지역 주변에 큰 흉년이 닥치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고하게 돼요.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리던 통치 4년째 되던 해 주후 45년에 이스라엘 지역 중심에 굉장히 큰 기근이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가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부조, 구제 헌금을 하기로 결정하게 돼요. 그들이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구제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모아서 지도자인 바나바와 사울이 그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그 헌금을 전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죠. 안디옥 교회가 비록 신생 교회였지만 모 교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안디옥 교회는 전심으로요, 온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 정도로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성장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거기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서 그 어떤 사람들로부터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신앙인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그들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변에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많은 교회들과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보다도 더 역사가 오래되고 더 규모가 있는 교회들도 지금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가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그렇게 힘이 많은 교회도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한국 기독교가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 기독교가 다시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면서 기도하고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았던 것처럼 또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힘을 다해 도왔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고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을 가져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신앙인과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주님 주시는 영적인 부흥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주옵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는 배우게 됐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도행전의 선교적인 비전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지역,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삶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교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기꺼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하며 헌금하며 도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깨어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기독교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살리시고 기독교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모든 지역과 민족의 한계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지역,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세상의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련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깨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돕고 사역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 기독교가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귀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은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저 우리의 신앙이 우리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복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지역적인 한계와 민족적인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흔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교회가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위기와 침체 가운데 빠져있는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미약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을 위해 헌신하며 사역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축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국 기독교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바르게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